오늘 제목이 단기억입니다. 네, 이제 아마 굉장히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목을 읽으면서 저 제목 가운데 심오한 뜻이 담긴 사자성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여기는 당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라는 말이 너무 길어서 제가 4자로 줄여서 단기여기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의미가 깊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제가 이 제목과 본문을 주보를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우리 강민구 목사님께 본문과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강민구 목사님, 친절하신 우리 강민구 목사님이 분명히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제목을 단기여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단기여라가 아니라 단기여기입니다.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 싸러 갈 때 마음과 똥 싸고 나서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그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는 안면을 싹 바꾸고 그렇게 변하는 그런 이중인격자의 변덕스러움을 풍자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누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하나님 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상황이 호전됐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요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정말 의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화려하고 긴 기도로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하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기도,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아닌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겸손하고 진솔해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에서, 그의 기도에서 온전한 회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쩌면 그럴듯합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요나의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정말 멋진 시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삶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쭉 읽으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정말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기보다는 고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도요, 고난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태도가 불신실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려고 어쩌면 집요할 정도로 요나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또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매질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의 고난이 닥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제 목까지 차올랐고 수초가 제 머리에 감췄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이 자신의 목까지 차올랐고 수초가 내 머리를 감칠 정도로 나는 죽음 직전에까지 도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초도 있고 여러 가지 물고기의 시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수초가 자신의 머리를 감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나가 특별히 수초를 이야기했을까요? 수초가 많은 바다, 수초의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가 어느 바다입니까? 네? 고기 뱃속? 고기 뱃속은 바다가 아니죠.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그 바다는 홍해입니다. 홍해의 이름은 수초의 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뱃속에 수많은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초를 언급한 것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모세 오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홍해 바닷물에 빠진 이집트 병사들, 이집트 군사들을 연상한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수장된 이집트 병사를 연상하면서 내 머리에 홍해 바닷물이 나를 덮쳤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인도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물이 자기의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넘어서 이제 급기야 바다 아주 깊은 그 바다까지 내려갔다고 요나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산들의 밑동까지 내가 내려가 땅의 빗장들이 나를 영원히 가로막았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들은 육지의 산이 아닙니다. 바다 깊은 산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바닷속 산들의 그 밑동, 그 바다까지 자기가 내려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갔다. 요나는 영적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 밑창까지 내려갔고 이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바다 깊은 바다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은 영적 몰락으로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갔다는 그런 내려갔다의 절정에 다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요나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 스스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멸망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했다고 요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께서 제 생명을 멸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요나의 기도는 멋진 한 편의 시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그런데 정말 이 요나의 이런 고백이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엄태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는 좋으나 인물이 맞지 않다. 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나 그 기도를 하는 인물이 이 기도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태한 교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지수자매가 나오는 침례대학교에 우주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주택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라기보다는 시편을 무려 15군데나 인용하는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자신에게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편을 15군데나 인용한 어쩌면 시편을 읊조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시편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읊조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택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문이 멋있다고 삶도 멋있으리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무리 멋있어도 자기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을 인용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야훼를 기억하고 제 기도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 곧 당신께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8편 5절 6절에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심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요나의 기도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수초가 내 머리를 감쌌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성전이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성전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결국은 시편을 인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나의 기도는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기도라기보다는 고난 중에 구원을 간구하는 일시적인 기도라고 보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앞으로 함께 나눌 3장, 4장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해서 요나의 삶이 변했느냐? 3장, 4장에서 요나가 정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복잡한 감정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요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품는 복잡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복잡한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행하고 아니다고 하면 행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이야말로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의 결과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중적인 기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잘못들을 반복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많이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이 단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과 갈등에 따라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바로 단순한 삶인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단순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야만이 제대로 성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한 회개와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간의 노력이 더해질 때 그때서야 바로 진정한 성화,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는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공허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은 당신의 긍휼을 저버렸으나 제가 바치기로 맹세한 감사의 제물로 당신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버렸지만 나는 제가 맹세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한 것은 감사의 제물이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도망가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기도 전체를 보면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제 탓입니다. 이런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당신의 긍휼을 저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감사의 제물도 바치지도 않고 희생제사도 드렸다는 말이 요나서 전체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말뿐인 요나의 기도는 어쩌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한 데서 빠져나오려는 일시적인 기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이며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친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행실과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꿀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 미숙한 점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비록 불신실한 애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진리일지라도 그 진리는 참되고 옳습니다. 비록 요나같이 불신실한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것이며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신실하심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구원은 야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그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물고기도 요나를 토해냈듯이 요나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물고기의 입에서 토해냄을 당했다는 그런 풍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복음을 토해내지 않음으로 물고기의 입에서 토해낸 것처럼, 뱃속에서 토해낸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내시겠다고 그렇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토해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불신자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을 언제 전해 보셨습니까? 언제 토해내 보셨습니까? 여기에 저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을 무던히도 받았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받은 성도들은 버스 안에서 복음을 토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버스에 올라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토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퇴근 후에 역정 가서 복음을 토해냈습니다. 우리 박상국 집사님과 함께 역전의 주위에 있는 상가를 돌면서 복음을 토해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토해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 홍희천 부형님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홍희천 부형님도 딸들이 복음을 외쳤기에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곁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는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었냐면, 이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역사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정확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복잡한 삶이 아니고 단순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행하고 아니다 하면 행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예배는 감사의 제물이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감사의 제물보다도 희생의 제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불못의 고통에서 영혼을 구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외치는, 복음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죽음 앞에서 슬픔의 곡소리가 아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홍희천 부형님을 보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홍희천 부형님은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홍희천 부형님이 하나님의 곁에 갈 때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교회 예배당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수화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수화를 생각했냐면 한번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단순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단순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예배는 감사의 제물이나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많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 행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그 피 묻은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